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저희들 또 구원받은 이후 더욱 주님을 알아가게 해주시고 또 이 안에서 또 우리가 받은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 더 깊이 알아가는 가운데 또 감사의 또 삶을 살아가게 해주신 것, 또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또 나머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또 생활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또 혼란스럽고 또 어려운 시기입니다. 저희들 이 믿음이 또 약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의 발걸음 늘 주님의 또 말씀으로 또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주님의 복음을 또 전하는 이 일에 또 저희들 더욱 수고하게 해주시고 또 함께 또 협력해서 주님의 선한 일을 또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복음이 전해지게 해주시고 또 많은 영혼들이 말씀 앞에 나와서 구원받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구원받은 영혼들 또 이 교회 안에서 또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아 또 저희들 말씀 앞으로 또 모아주시고 또 오늘 하루 주님을 위해서 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시간 또 우리 미선부 형제 자매님들 또 함께 교제의 시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끝나는 시간까지 서로에게 또 유익이 되고 또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또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미선부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 또 여러 가지 또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더욱 가까이 해주시고 또 그 상황 가운데 더욱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님의 선하신 뜻을 또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자비로우신 손길에만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 마태복음 14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4절부터 3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함께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예.
어, 이 성경에는 그 옷자락, 그리고 옷바, 그다음에 옷슬, 이런 그 표현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성경 읽다 보면 많이 아마 보시게 될 텐데, 사람이 그 입는 옷이, 물론 이제 그 사람은 아니지만 그 사람을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윗의 경우에 그 사울을 이렇게 직접 해하지는 않고 이제 그 옷자락만을 이제 살짝 가만히 이렇게 베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만으로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그 사울이 입고 있는 옷은 사울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옷자락을 벤 것은 사실 사울을 살해할 수도 있었다라는 그 의도를 전달하는 그런 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음이 찔렸던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옷자락은 누구를 반영하는 거겠습니까? 네, 주님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옷자락을 만지는 것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은 주님과 간접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옷자락 끝만이라도 접촉하고 그리고 만졌는데 그 가운데서 넘치는 그 위로와 능력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사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지금 우리 시대에도 사실상 주님의 옷자락은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예로서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만물이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 함께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고 또 저희가 이렇게 함께 모였는데 이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주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가 다 뭐죠? 주님의 옷자락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백부장 같은 경우에 그 믿음을 주님께서 칭찬을 했지 않습니까? 그 백부장이 한 말이 주님 오실 것까지 없습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주님 직접 오시는 것은 이제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냥 말씀 한마디, 그 옷자락만으로도 충분하다. 그건 사실 그 믿음에서 기인한 거죠. 그래서 칭찬을 받았던 겁니다. 제가 좀 잠깐 생각해 볼게. 그렇다면 누가 이 주님의 옷자락을 잡을까? 사방에 주님을 반영하는 주님의 옷자락이 사방에 널려 있는데 누가 그러면 그 주님의 옷자락을 잡느냐 이겁니다. 먼저는 마태복음에 보면 지금 14장을 읽었지만 그 9장에도 보면은요. 9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9장. 9장 20절. 2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니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이 내용은 잘 아시잖아요. 12해를 그 혈루증으로 앓던 그 여인이 이 보면 복음서 공간 복음에 다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요. 사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전 공간 복음에 다 기록을 하셨을 겁니다.
이 여인은 많은 그 의원의 손을 거쳤지만 도리어 어떻게 됐습니까? 더 병이 중해졌어요. 그리고 있던 것도 다 허비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한 거예요. 마음에.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그 겉옷만 만져도 나으리라. 예. 그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많은 그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그 무리를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요, 어, 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모세오경을 보면요, 특히 이제 레위기서 15장에 보면 이 혈류증, 이 유출병 환자에 대한 그 규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유출병 환자에 대해 이제 부정환자로 일단은 구별을 합니다. 부정환자로. 근데 그 사람뿐만 아니라요. 그가 누웠던 침상이라든가 그가 앉았던 다리에 접촉만 해도 다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접촉한 자는 규례대로 옷을 빨아야 되고 몸을 씻어야 되고, 예. 하나님 앞에 정하고 부정하고의 문제는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레위기 15장에 보면 그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로 그 가운데 있는 내 장막을 더럽히고,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그 부정한 중에서 죽음을 명쾌할지니라고 했거든요. 이 죽는 문제, 죽느냐 사느냐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유출병 환자가 비록 유출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일단 7일 동안 더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어야만이 정하게 됩니다. 즉 그때부터 대면과 접촉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12에 12년을 혈루증을 앓고 있던 이 여인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가운데를 뚫고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유출병 규례를 알면서도 무시하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도 보십시오. 코로나 확진자가 만약에 그 방역 지침을 다 무시하고 그 격리 장소를 나와서 많은 사람들 사이로 만약에 비집고 들어가서 누구를 만났다. 그 대번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 양심상 또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혈류증을 앓던 이 여인은 어떤 마음으로 그러면 이런 행동을 했겠습니까? 그 마음에 이 간절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 누가 주님의 옷자락을 잡을 수 있느냐? 바로 그 마음에 간절한 자인 겁니다. 간절함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다른 공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다고 했죠. 마가복음 5장에는요. 그 옷에만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기록해 됐거든요. 대어도. 그래서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정면에 와서 옷을 만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 뒤로 와서 옷가에 손을 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봤습니까? 못 보신 거예요, 직접. 그런데 결과 어떻게 됐어요? 뒤로 와서 옷가에 살짝 댔는데 그 혈루 근원이 말라버리고 병이 나았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자마자 예수님의 그 능력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능력이 나간 거예요. 그렇다면 자,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예, 정말 밀리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옷가에 스치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겁니다. 주님은 누가 간절한 마음으로, 물론 믿는 마음입니다. 주님께 나오는지 그것을 보시고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정말 믿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는,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자 하는 그런 자에게 주님은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그 무리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에는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니라. 자, 이거는 그런 간절한 마음, 그런 믿는 마음으로 나온 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던 겁니다. 사실 복음서에 보면 이런 유의 그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그 실명을 거론한 사람들도 있어요. 소경거지 바디메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시란 그 말을 듣고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께 나오는 겁니다. 막 저지하니까 막 더 힘이 소리 질렀다고 했죠. 겉옷을 예수님께서 이제 허락하니까 이제 막 겉옷을 내어 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왔잖아요. 겉옷은 그 소경 거지에게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겉옷은 그에게 전부인데 벗어버리고 뛰어 나가는 거예요. 삭개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비록 세리였지만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 간절함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의 표현인 겁니다. 키가 작아서 못 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뽕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그걸 주님이 그 마음을 보신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세상 음지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메시아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랬잖아요. 그 마음의 표현인 겁니다. 메시아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 간절한 그 기다림이 있었던 겁니다. 그녀의 마음을 주님은 익히 보셨던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유대인들은 다니지 않는 그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가셨던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거해야 할,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위치에 딱 거하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구원받은 우리가 거해야 할 곳은 어디겠습니까? 교회입니다. 이 안에, 교회 안에 거하는 자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게 돼요.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교회의 머리, 구원받은 무리는 그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 지체는 이 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몸에 연결되어서 공급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공급을 받아야만 우리가 자라고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 무리에 딱 연결되고 이 안에서 주님과 계속 접촉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2장 13절, 14절 역시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굉장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어, 엘리야가 엘리사가 그 엘리야의 겉옷을 취해서 물을 튀자 물이 갈라진 거예요. 어, 엘리야가 승천한 이후에 엘리사가요 스승이었던 그 엘리야의 겉옷을 취해서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니까 그 마음에 간절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스승, 그 엘리야의 그 겉옷을 붙잡고 물을 쳤습니다. 그때면 역시 물이 갈라졌던 겁니다. 엘리야가 행했던 능력을 제자인 엘리사도 지금 행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는 승천하고 없지만 그의 겉옷을 들고 엘리사가 물을 치니까 물이 갈라진 거예요. 능력을 행하던 스승 엘리야가 승천했듯이 능력의 주님은 이 땅에 안 계십니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남겨두었듯이 주님도 승천하시면서 주님의 능력의 겉옷자락을 남겨두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엘리야가 남기고 간 그 겉옷을 붙잡고 물을 쳤듯이요. 주님이 승천하심으로 세워진 교회, 주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님이 강림하셔서 세워진 교회잖아요. 주님의 옷자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 하시는 말씀들을 이제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 자, 물을 쳤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때 물이 갈라지는 겁니다. 장애물들이 제거되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가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야 할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좀처럼 이 코로나도 풀리지 않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힘들어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정말 그 주님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교회 안에 거해서 위치가 중요한 겁니다. 교회 안에 거하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나머지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 시대에 무엇보다 필요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사방에 널려있는 주님의 옷자락 우리가 더 간절하고 믿는 마음으로 가까이 하고 붙잡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